시약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속히 오십니다. 히브리 뿌리 회복에 관한 말씀 9번째 강의로 구속의 시작과 징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이란이 저 공중에 쏘아 올린 이 위성 발사 성공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란의 핵시설을 돕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가 이번 주일에 또 발표하기를 이란은 부쉐르에 있는 그 핵 실험장에 그 모든 공정 과정과 준비 과정이 2009년 말까지는 적어도 시험 발사가 된다, 가동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모든 국제사회의 안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지난 주간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가자 문제에 대한 휴전 협정을 위해서 에집트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마스 대표들이 돌아가는 그 찰나에 5명 대표 가운데 맨 마지막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 속에서 미화 900만 달러 캐시와 또 유로 2만 달러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가자에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로켓을 쏴오고 그래서 에집트 정부가 일단 이것을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2월 10일은 국제사회에 또 기류를 바꿔놓을 만한 큼직한 사건의 하나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거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가운데 있는 지피 리브니가 지금 현 외상이며 집권당인 카디마 파티의 당수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리쿠드 파티가 또 보수당인데 나타냐후 전 수상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란히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이 리쿠드 파티와 또 이 카디마 파티의 특성은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의 카디마 파티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땅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Livni Surrender Part of Israel 선거 공약 중에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땅을 또 양보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땅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카디마 파티의 당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그 야당의 리쿠드 파티의 당수인 네타냐후는 절대로 땅을 바꿀 수는 없고 나눌 수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독교인들과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요 그 리쿠드 파티 당수가 당선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땅을 바꾸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9번째 강의에 그 구속의 시작과 이 징조에 관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주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 제목이 비오 들어가라 캄 오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내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피난 생활, 포로 생활, 억류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이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게 시내에서 받은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가기 전에 이미 애국 땅에 있을 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지만은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등한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주신 첫째 명령은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고 그 시간표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카렌다를 하나님께서 딱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해의 첫 달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아니면 애굽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 시작부터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출애굽하는 그 시간부터 모든 달력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작된 모든 달력은 다 이제 제쳐놓고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6월절 출애굽하는 그 저녁에 이 달의 모습이 이겁니다. 아주 로시 카데시라고 이 새로운 달, 새롭게 시작되는 달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진 새로운 달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여기에 새로운 달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해, 달, 별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그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일자를 주시고 연한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 해달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 사인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짓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든 신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호로 해달 별을 주셨습니다. 또 사시 이것은 절기입니다. 뭐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절기를 새로 이 6월절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달력을 새로 주시고 시즌 절기를 새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특정한 날에 약속된 특정한 시간이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신호를 모르면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극을 하는 사람이 적당한 연극하는 때 어떤 신호를 주면 손을 올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다 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연극을 주관하는 디렉터가 손을 올리라고 손을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러면 그 무대에서 있는 그 배우가 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이걸 안 들고 다른 신호를 주면은 손을 안. 그러니까 신호가 서로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서로의 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호를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을 이루는 이와 같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미국의 나사요, 또 히스토리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히스토리 채널 한번 보세요. 지구에 관한 멸망에 관한 해, 달, 별들의 모습, 또 어제 제가 그 프로그램 그 가이드를 보니까요. 지금 우주에는요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 3,000개가 돌고 있다.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것이 부딪힐 가능성도 많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은요 그것이 다 영향력이 지구에 옵니다. 또 지금 태양열에 이제 오늘 또 제가 특별히 해달 별들에 관한 내용들을 직접 나사에서 발표한 것을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은요.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과학을 하는 천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신호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신호로 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계속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마귀들은 점성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또 혼란케 만듭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을 하도 이 마귀들이 점성술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해, 달, 별들에 대하여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도 해가 아침에 뜨면은 이게 아침이구나, 해가 지면 저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적에도 이 해, 달, 별들을 통하여 이 별들의 운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건 신호하는 모습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몰스보입니다. 이 몰스보 옛날에 인터넷에 있기 전에 딴딴딴딴딴딴 신호입니다. 이 신호로 인하여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야구 시합 때 이 주장이 타자에게 뭐 이렇게 올리면은 뭐 치라. 이 전부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뭐 신호하는 모습. 여기도 이제 비행장에서 이 길을 가지고 신호를 합니다. 신호를 통하여 교통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과 간에 이 같은 신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시간, 절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애굽에 있는 칼렌다에 의하여 그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는 주인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감독들이 벽돌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동을 해라. 노동하고 난 뒤에 또 해라고 시간표를 다 애굽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구속하는 날부터는 새로운 시간을 가지라. 오늘부터 새로운 달이다. 그럼 주인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주인의 시간표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적에는 애굽의 주인이 시간을 정해준 대로 생활했지만은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칼렌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새로운 달을 받고 난 뒤에 그 달을 성별시키는 Sanctified New Moon, 로시 코데시라고 새로운 달이 시작될 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을 보면은요, 이렇게 초생달도 이렇게 아주 실루엣이 시작됐지만 한 보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러니까 니산이 1월 1일이 되죠. 그런데 이 6월절은 14일, 15일이면 어떻게 되면 달이 어떻게 되면 커집니다. 만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적게는 지금 야곱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아주 미약하게 시작이 되는데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운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빛의 근원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를 받아서 어두운 곳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빛을 달이 받아가지고 비춰주는 이 역할로 하나님께서 이 달을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칼렌더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음력을 씁니다. 달 중심으로 모든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구속의 날에 사실상 새로운 국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속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새로운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아비월, 이는 봄이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바벨론 달력으로 니산으로 바꾸고 명칭을 바꾸게 되지만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의 첫 월삭 세 달이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이 되기도 합니다. 로시 고데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그러니까 사람, 짐승의 첫 장자는 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 때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짐승뿐 아니라 애굽의 가짜 신들, 이방 신들을 내가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대 재앙 가운데 7재앙은 다 지난 주까지 다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 3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재앙 중에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달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있지만은 이방신을 믿는 애굽 사람들은요, 메뚜기를 추수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벌을 내요.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추수의 신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신이 민입니다. 이 민신을 하나님께서 이 추수가 잘 되는 것을 전부 메뚜기로 보내버리니까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수의 신을 메뚜기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하겠나이다. 이제 바로가 거의 단념을 해가지고 가긴 가는데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이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니까 우리는 나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남녀노소
어른 비롯해가지고 젊은이를 비롯해가 어린아이까지 전부 또 노소와 우양을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의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의 남종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남자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전부 어린아이는 가둬두겠다니.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을 보세요. 이 마지막 때 귀신들이요 젊은 세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벌써 과거의 애국 신들이요 이 젊은 새 세대를 붙잡아둡니다. 어른들만 어서 가라. 지금 미국 땅에도 어른들은 지금 다 뭐 이렇게 있지만 애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잡았습니다. 교육에서 잡았죠. 문화에서 잡았죠.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목사님 보고해 보면은 뭐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텔레비 보는 시간 또 뭐 귀에다 끼는 그 음악 이것도 뭐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그건 더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뭐 그냥 이 세상의 유행 음악 이거에 아주 시간 것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상은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바로도요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 이 잡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탄의 침략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앙, 나머지 셋 중에서 두 번째는 어둠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어둠의 재앙은 그 애굽의 태양신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라라고 합니다. Ra was the Egyptian sun god. 태양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태양신을 어둠으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회개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낼 모든 재앙의 패턴이 앞으로 있게 될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의 태양신을 어둠으로 심판하시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의 스바냐는 7년 환난 마지막 때의 재앙을 말하죠. 그래서 어두운 날이요. 히브리 말의 어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둠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 6월절을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없는 집은 몽땅 다 바로의 그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 중에 아부스가 있습니다. 그 신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으로 그 신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양을 구워 먹는데 이제 바비큐가 벌어집니다. 이 바비큐 장만이죠. 그리고 그 뒤뜰에 바비큐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지금 사실 6월절 저녁날 애굽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집집마다 전부 이 바비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쿠킹 플랜까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니까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것이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You shall not eat it partially roasted or cooked in water, only roasted over fire.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굽지 말고 전체 통째로 구워라 하고 이 히브리 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구우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여기 사인이 또 나옵니다. 이 구속에는 언제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하나님의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자동차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위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벌써 트래킹 시스템 하셔가지고 집마다 피가 있는 집은 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는, 그 표적이 없는 것은 전부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한전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 징조와 신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날, 마지막 때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신호를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로 지금 이 히스토리 찬넬이 믿지 않는 곳에서 2012년, 2015년 재앙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떠들어댑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의 시작을 통하여 언제나 그 시작 시에 이 신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기초적인 이해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적에 피를 바르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게 했는가? 역시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식구들이 오니까, 아버지 식구들, 형제들이 오니까,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 중에 양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믿는 그 동물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떼어 잡으라. 그래서 동시에 지금 애굽의 신을 공격하기 위하여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죽이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애굽사에서 양이나 수양, 이것은 아몬이라고 부르는 이방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귀중히 여긴 걸 너희들은 잡아 죽여라. 그래서 애굽의 조디아 12공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봄의 첫 달, 즉 유대인들의 6월절 기간 중에 암몬 이방신의 세력이 가장 키가 크답니다. 그래가지고 조디악의 첫 번 사인이, 지금 세상적으로 조디악의 첫 번 사인이 뭐냐면 이 바로 숫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강한 신, 그 6월절 기간 중에 그 양의 힘이 제일 세답니다. 그 신을, 그 힘이 강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쳐버리십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To the Egyptian, the killing of the lamb was a desecration of their religion. 양을 잡는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을 잡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언제나 역사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변찮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히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떠나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빠르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6월절 사건 때 이 출애굽 사건은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느릿느릿 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라. 이 세상 빠져나오는 길에는요, 이것도 좀 보고 저것도 덜 보고 다 해서 그 다음에 나갈게, 그게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나올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치실 때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언제나 그래서 예언적입니다.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나중을 처음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일들을 처음부터 고하셨다고 했죠. 이사야서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의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이 Passover, 영어로는 6월절, 이걸 히브리 말로는 페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삭의 중요한 두 가지 뜻은 사망과 죄로부터 예수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나오면 사망과 죄악이 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으로 넘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사망과 죄악이 예수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애를 덮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금 보호해줘.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없는 모든 데는 다 재앙을 받지만 하나님의 피로 씻음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탈출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또 시편 78편 13절에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에 서게 했다는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똑같은 것이 자꾸 되풀이되고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이지만 앞으로 종말에도 그렇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5절은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기사를 보였던 그 이사의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기사가 또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속은 어린 양의 노래가 됩니다. 시편 137편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이 시온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 Song of
예수와 이것은 언제나 구속의 노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1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 같은 노래입니다.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구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과거에 출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월절 피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이 영적인 사건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sin은 paid in full. 요즘 빚 갚는 것이 아주 큰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집이 지금 막 도산되고 은행에 맡긴 그 모기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집이 도산되지 않습니까?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전부 이 모기지 못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월절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의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승리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때만 사건이 딱 끝나고 난 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시작 구속의 날 처음부터 시도를 주셔서 영원토록 이것을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대개 3대 지나기가 힘듭니다. 신앙이 3대 지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월절 사건을 대대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라 해가지고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달 4월달 4월 10일이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이 시애틀 지역의 타코마 지역에도 이 타코마 돔에 약 1000명의 유대인들이 패스오버 세이다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들까지 전부 와가지고 이 구속받은 출애굽의 사건을 대대 알려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 지키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참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일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그리고 이 6월절 행사 때는요 그 출애굽했던 사건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0절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려 대대 이것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나 나눴습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가 어제 묵국을 아주 맛있게 끓였거든요. 소고기에다 묵국을 아주 제가 묵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국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밥을 먹어서 그랬어요. 옛날 한국에서 매우 잘할 적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 식구들 전체가 아들, 딸 9식구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11식구가 주일날 아침 9시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을 먹기 전에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나누고 우리 아버님 성경을 나누고 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그 예배 장소가 뭘로 변하냐면 다이닝룸이 됩니다. 식당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식당이 변하냐면 일어나서 성경 치우고 그냥 상 치면 그게 식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묵국이 나오는데 고기가 있긴 있지만은 그냥 헤엄친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못 살 때니까. 그리고 묵국에다가 이제 김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못 살 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여사는 그걸 잘 모르죠. 6.25 세대도 아니고 뭐 여기 왔으니까 뭐 여기에 뭐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한국에는 소가 부족했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하지만 옛날에 못 살 때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력을 딱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행사도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대 물려서 너희 자녀들이 이 6월절 이거 뭐 먹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적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적에 이렇게 하신 것을 설명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것을 아주 대행사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6월절 사건을 설명해 주는 책을 하가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패스오브 하가다. 15스텝 15스텝이 있는데 시편 122편을 보면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나가노 그 성전 옆에 있는 문 올라가는 스텝이 딱 15개. 그래서 한 스텝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2편을 낭독을 하는데 여기 이제 6월절 행사 때 먹는 음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를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편 120편을 읽으면서 6월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구속의 달에 새로운 달력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징조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토라 파라샷은 이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것이 모읍니다. 히브리 말로 come 오라 들어가라 모.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come quickly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느릿느릿 오시는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줘. 너는 바로에게로 빨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징조의 계획을 징벌의 계획을 발표하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하실 적에도 서두르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그렇지만은 주님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9장 9절에 보면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미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비올을 만드셨는데요. 그 별들을 만들 때 신호를 주셨다고 그러죠. 신호. 그런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북두성은 영어 성경에 which makes Arcturus, Orion, Pleiades, and the Chamber of the South.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북두성, 악토러스,
이것이 스트롱 넘버 5906번으로 아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은 악투로스는 곰의 파수꾼의 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별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투로스 별. 여기 이제 이걸 목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별 보면 하늘에 별들 딱 보면은 요게 이렇게 요게 이 목자의 왼쪽 무릎에 이 큰 별, 빛난 별, 아주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가장 빛나는 별 중에 세 번째가 네 번째 가장 빛나는 별이 이 악투로스의 이 별입니다. 이것이 이 욥기의 9장에 나오는 별 이름인데 그 별 이름에 악투로스에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부티스, 보엘티스, 컴, 오라 하는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요 야코는 부며 학명은 그리스어 부오티스에 따르며 두 마리의 사냥개를 거느리고 큰 곰 작은 곰을 쫓는 현상이다. 그래서 알파성의 아르쿠르투스는 금빛으로 빛나는 별로 그 이름은 곰의 파수꾼이라는 뜻의 그리스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영어성의 He comes. 오늘 이 출애굽기 나오는 그 보 He comes 들어가라. 그리고 요엘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요엘서는 마지막 7년 환란 때 환란의 모습입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북두성의 또 원어를 보면은요, assembly 여기 있죠? 요 5789의 이 말이 모으다, assembly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요엘서의 사면의 열국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북두성이라는 뽀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있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요엘서의 마지막 7년 환란의 모습을 이렇게 북두성이 나오고 낫을 쓰라고 하는데 이 낫이 또 별자리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낫이 있습니다. 요 자리 옆에가 이제 보통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빅딥스. 북두칠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북두칠성의 맨 마지막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7개 별이 있죠.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참 희귀한 뜻들이 이 비밀로 하나님께서 신호로, 징표로 이렇게 감추어 두셨는데 계속해서 요엘서를 보면은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뭐 아직 멀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주의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내가 속혈이다. 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예언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 달, 별들을 통하여 징조를 주시고 해, 달, 별이 캄캄하며 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르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나 지키시는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E.W. 벌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 굉장히 고전을 쓰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별들만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큰 목자 자리에 무릎에 있는 악투로스, 보, 출애굽기에 나오는 들어가라 하는 그 보의 별 이름이 악투로스를 북두성을 헬라어로는 부티스, 오는 자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무릎입니다.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여기 이제 북두일주성의 맨 마지막 그 손잡이의 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이 목동자리 이렇게 생긴 요 모습도 그대로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요걸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별, 이 무릎에 빛나는 금색 별이 아크투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시편 96편으로 이것을 해석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comes 땅을 판단할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그의 진실하시고 백성을 판단하시오다. 그래서 심판날에 가까운 것은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태양과 여러 가지 천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감마 레이 버스트가 있었습니다. 태양열 중에 감마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마선이 짧은 기간에 완전히 터지는 장면입니다. 막 성광을 나타내면서 막 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사의 어린이용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 폭발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 감마선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걸 이 감마선 폭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감마선에 대하여 지난 2008년 3월 21일 날 A powerful gamma ray burst detected March 19th by NASA's SWIFT satellite has shattered the record for the most distant object that could be seen with the naked eye. It was WAPR, says the SWIFT principal investigator Neil Gehr of NASA's Goddard Space Flight Center. The blows away every gamma ray burst would be seen so far. 지금까지 이 나사가 측정한 이 감마선 폭발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2008년 3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났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이 무슨냐면은 작년 그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불임절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그 음모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달력을 보니까 3월 21일 2008년입니다. 욤키퍼가 지나가지고 욤키퍼 카탄이 쭉 지나가지고 11월 21일 11월 20일 불임전에 이와 같은 하늘에서의 이상이 3월입니다. 작년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죠. 이걸 이제 완전 월식이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완전 월식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여기 2012년 11월 28일 완전 일식이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해와 달들의 이상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시대를 오늘까지 왔는가 하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달력을 보면 언제나 무슨 날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과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 주님이 속히 지금 오신다는 사실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